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로 5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기도하시며 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또 20절에서 26절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에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제자들이 스승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지내셨지만 제자들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동일성과 친밀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도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비난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야 함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11절의 기도는 오늘 본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시기 위해 떠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온전히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보존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한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이것을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케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이웃과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존귀히 여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가 되는 귀한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피조물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장의 기도 이후에 18장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시게 될 순환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하나님께 이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앞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도 친밀히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존되고 지켜주심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영적으로 채워주시며 보존하셨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의미합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행동은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죽음과 헤어짐은 슬픔과 연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을 역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거나 강요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그대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억울함과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15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결심만으로 부족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당할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제자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바로 옮기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귀하게 걷게 하시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속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거짓과 정욕이 넘쳐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세상에 무너질 때가 많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자기 초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치 속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런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됨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22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치를 이루신 삶이 보여주는 귀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 것임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셨고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래서 고난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 데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저 기대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할까라는 소망을 품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진리 안에 사는 삶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그 거룩한 눈과 거룩한 마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간구와 역사가 일어나 귀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